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영이 충만하게 부어지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실제적인 역사, 오늘 그 비밀을 체험하고 누리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실제적인 역사, 그 성령의 역사를 깨닫는 순간 기도가 먼저 깨달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깨달아질 때, 정말로 믿어지고 누려질 때, 찬송할 때 얼마나 큰 능력이 나타나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윗이 찬양할 때 사울에게 들던 악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찬양할 때, 혼자 찬양할 때 사실은 미혹의 영이 떠나갑니다. 우울증이라든지 불면증이라든지 여러 정신병들, 또 몸에 있는 많은 질병들, 이런 것들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찬송할 때 그런 능력이 나타납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양했는데 옥문이 열렸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실제 찬송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 정해놓고 정시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많은 천도문이 열리게 됩니다. 어둠의 권세가 깨어지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몸의 질병도 치유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찬송 중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를 정말로 깨달으면 기도가 먼저 깨달아집니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이성적인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혼적인 걸 넘어섭니다. 내 능력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나를, 내 몸을, 내 입술을, 내 마음과 생각을 마음껏 사용하셔서 오늘 내 안에서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를 내려놓을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내조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고백한 자,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는 자, 인격적으로 만난 자 속에 성령이 내조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서 기도를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님께서 내 입술을 주장하시고 기도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 내 이성적으로 구하는 게 아닙니다. 내 수준을 넘어서는 기도를 내 입술을 통해서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도구나, 이게 기도응답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실제 믿을 때 예배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가장 큰 축복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중에 주님의 임재를 누리게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시면서 찬송하시면서 복음 전하시면서 성령의 엄청난 역사를 누리게 되시길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령은 하늘 보좌로부터 부어지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로부터 부어지는데 물 붓듯이 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 다 주께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저와 여러분에 비해서 성령의 역사가 흘러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성령이 부음받으면 우리에게 뭐가 나타납니까? 성령님은 한 분이시지만 성령의 나타나심은 7명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영이 부어지면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이사야서 11장 2절이죠.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뭐가 나타납니까? 지식의 영도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해버리면 이런 거구나, 하나님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스케줄은 바로 이런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내 머리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유대 광야를 방황하면서도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게 시편 63편 1절에서 2절에 나옵니다. 주의 권능과 영광을 성소에서 보듯이 보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시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가정에서 그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게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 산업 현장에서 그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게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어떤 현장이 있든지 유대 광야에 있었던 다윗처럼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는 축복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보고 영안이 열렸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입니다.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복된 장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 여러분 가장 복된 장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장소가 최고 복된 현장이고 최고 축복의 현장인 것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복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임마누엘 누리는 사람. 여러분 어떤 현장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 비밀을 누린다면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업장 중에 직장 중에 가장 복을 받은 직장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직장입니다. 그게 사업장입니다. 하나님은 아가서에 보면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시고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아주 불같은 사랑, 뜨거운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가서 12장 14절에 나옵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하나님은 우리와 사귀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의 관심은 눈에 보이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 눈에 보이는 축복, 눈에 보이는 치유, 눈에 보이는 기도 응답, 이걸 관심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과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응답을 주고 축복을 주고 치유를 주는 것보다 우리와의 관계가 깊어지는 겁니다.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가는데 1년, 2년, 3년, 4년 이게 신앙 연조가 쌓여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다 있습니다. 우리 노아처럼, 또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로 날로 깊어지는 축복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치는 물질이라든지, 여러분이 바치는 헌신이라든지, 여러분이 받으시는 응답이라든지 치유라든지, 여기에 하나님의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초점은 뭡니까?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신앙이 좋은 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되는 것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 것하고 아닐 수가 있습니다. 이꼬르가 안 될 수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교회와의 관계가 아닙니다. 목회자와의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2018년도보다 지금 2019년도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약적인 관계가 역동적으로 깊어지는 겁니다. 가장 복된 게 뭡니까? 정말 우리 집에 하나님이 함께 합니까? 여러분, 침실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식탁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요? 여러분, 식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저는 음식을 먹을 때마다 농부들을 생각합니다. 쌀 한 톨이 제 입에까지 올 때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저는 시골에 자랐기 때문에 그 과정을 다 안단 말이죠. 야채가 올 때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고기가 올 때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알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늘 먹습니다. 먹을 때마다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저는 식탁이 저는 경배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예배 올 때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저는 거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날마다 한 40분 이상 1시간 정도는 걷습니다. 다른 별다른 운동을 요즘은 하지 않고 걸으면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임재가 있는 거예요. 제 컴퓨터에는 하나님 임재가 있습니다. 제 스마트폰에는 하나님 임재가 있습니다. 제 침실에는 하나님 임재가 있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는 제 거실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선한 목자 위에 하나님 임재가 있단 말이죠. 저는 제 아내와의 관계, 제 자녀와의 관계, 성도님들 관계 속에서 하나님 임재가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놓고 제가 축복하며 기도하고 저희 가족들을 놓고 저는 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임재. 솔로몬이 노래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얼굴을 보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소리가 달콤하다고 느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만일 주의 임재가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한 걸음도 가기 싫습니다. 이걸 출애굽기 33장 13절부터 15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임재가 너와 함께 가겠다.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그 가정에는 하나님의 응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자녀 인생에, 여러분은 자녀의 미래에, 여러분의 미래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형통함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이 막히는 것 같은데 열리는 겁니다. 사방이 다 막혔는데 위로 뚫려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게 다 조건이 되는데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다 막혔는데 뚫고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까? 여러분, 요셉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 이 누가와 같은 전도팀에, 선교팀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탱커와 같은 겁니다. 우리의 씨름은 그랬습니다.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그랬습니다. 쉽게 말하면 뭡니까? 원수가 만들어 놓은 길들을요 다 무너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벽들을 다 무너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영권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영권이 있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파송하시는데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주신 게 딱 한 가지입니다. 전대도 가지 말아라. 지팡이도 가지 말아라. 그 말씀 뭡니까? 신용카드 뺏어버리는 겁니다. 체크카드 뺏어버리는 겁니다. 현금 주머니 뺏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주신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귀신을 쫓아내며 질병을 쫓아내는 영권, 권능을 주신 겁니다.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까? 가장 복을 받은 자녀들이 뭐죠?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가 있는 자녀입니다. 그리고 가장 복을 받은 사업장이 뭡니까? 기도가 있는 사업장입니다. 정말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기도의 영권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까? 이게 있으면 하나님 응답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똑같은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면, 강력한 자석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자석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새들은 와서 붙는 겁니다. 옛날 영상을 보니까 이 자동차들 그 위에 이 어마어마한 이 자석이 딱 하니까 붙어서 움직이더만요. 그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응답, 이걸 누리게 되겠습니다.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교회는 승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성령장입니다.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정말로 성령이 임한다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그 어떤 핍박이 있어도 못 막는 겁니다. 그 어떤 박해가 있어도 막지를 못하고 막 다 뚫고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는 여러분 기도로 승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후대에게,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의 미래에, 교회에, 모든 산업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자, 모델적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도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안디옥 교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교회.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에 보니까 특히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주의 은혜가 보이는 교회,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교회의 능력은 뭡니까? 교회의 능력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이 비밀을 체험하고 누리는 응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맛본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체험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밤마다 체험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학생들은 학교 가기 전에, 직장인들은 직장에 나가기 전에 기도하는 겁니다. 주일날 체험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 성령의 역사하심. 이런 비밀을 체험하게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나도 저 사람이 만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그래서 그런 엄청난 영권을, 성령 역사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영이 우리에게서 강물처럼 흘러나가게 됩니다. 이거는 인간의 이성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은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이해하려면 뭘 받아야 됩니까?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책들은 인간적으로 혼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버드 박사를 받아도, 캠브리지, 옥스퍼드 박사를 받아도 다른 거는 다 이해해야 되는데 성경책만큼은 이해가 안 된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꿀처럼 달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 받아버리면 이게 눈이 확 열려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열어서 깨닫게 만드는 겁니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다른 거는 뭐라도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만드는 게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있습니까? 여러분의 식탁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침실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나요? 또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 여러분 사업 생활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모든 만남과 대화 가운데, 그리고 전화 통화 가운데, 카톡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모든 말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승리하게 됩니다. 성경에 그 모델들이 몇 명 나옵니다. 첫 번째 모델이 에녹입니다. 에녹인데 이 에녹은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았습니다. 그 당시는 지금보다 굉장히 오래 살았습니다. 900살 살고 700살 살고 적게 살면 500 몇십 살 살고 그런 시대였습니다. 환경이 자연환경이 달랐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살았습니다. 65세에 에녹이 머두셀라를 낳은 후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몇 살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까? 어떤 인물들은 6살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17살부터 하나님과 임재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30살 때부터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에녹은 머두셀라를 낳은 65세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머두셀라를 아들을 낳을 때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계시를 받게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하나님 임재 속에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게 있잖아요. 머두셀라를 낳을 때 에녹이 그 비밀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머두셀라는 그 이름의 뜻이 이렇습니다. 그가 죽으면 세상의 끝이 온다. 완전히 종말론적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간 이름이 누굽니까? 바로 머두셀라입니다. 그가 죽으면 세상의 끝이 온다. 굉장히 섬뜩한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름을 지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 이름을 지으시는데 그가 죽으면 세상의 끝이 온다. 머두셀라를 부를 때마다 그 이름 뜻이 깨달아지잖아요. 그가 죽으면 세상의 끝이 온다. 그는 하나님이 에녹에게 특별한 계시를 딱 주셨기 때문에 깨달아진 그런 메시지입니다. 머두셀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몇 살에 죽었습니까? 969년 살았는데요. 969살에 죽었는데 그 해는 노아 홍수가 일어난 해입니다.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창세기 5장 22절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녹은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없어졌더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동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동행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뜻을 다른 사람에게 예속시켜서 뒤를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실제 이 에녹과 하나님은 마치 한 몸처럼 함께 움직인 겁니다. 하나님과 에녹은 마치 한 몸처럼 한 스텝 한 스텝 같이 걸어간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깊은 임재를 체험하고 누린 겁니다. 에녹이 누렸던 그 임재 사모하게 되시길 바라고 그 축복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알리는 그런 많은 이런 이 계시들을 알고 걸었던 인물이 바로 에녹인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아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40일 금식도 했죠.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 나누는 가운데 뭐 했습니까? 얼굴에 빛이 났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뭐가 다릅니까? 얼굴이 다릅니다. 눈빛이 다릅니다. 눈빛이 다르고 얼굴이 다릅니다. 도둑놈도 눈빛이 다릅니다. 범죄인들도 보면 눈과 얼굴이 다르잖아요. 은혜 받으면, 성령 받으면 눈빛도 다르고 얼굴도 달라지게 됩니다. 이 컨설팅이 싹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 30절에 보니까 얼굴빛에 광채가 나는 겁니다. 빛이 막 나는 겁니다. 그걸 모르고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론이 모세의 얼굴을 딱 보는 순간에 그 얼굴 보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왜냐? 빛이 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신뢰한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능히 승리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비밀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사에도 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 살아계신 비밀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있습니다. 별과 같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요한 웨슬리도 그랬습니다. 요한 웨슬리가 굉장히 어려운 시절에 인도를 받았습니다. 영국이 가장 어두웠는데 요한 웨슬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웨슬리가 서서 말씀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웨슬리가 죽고 난 그 다음에 태어난 인물이 바로 미국을 변화시킨 찰스 피니입니다. 찰스 피니가 50만 명을 주님께 돌아오도록 만들었는데 이 찰스 피니는 원래 변호사였습니다. 미국의 변호사였는데 잘 안 믿어진 겁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잘 안 믿어진 겁니다. 그러다가 30살쯤에 구원을 받는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체험을 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게 되는데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이 찰스 피니는 뭘 준비를 안 했는가 하니까 설교 준비를 안 했다고 합니다. 아예 설교 준비를 하지 않고 뭐 있는가 하면 그냥 성경 보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다 보면 어떤 단어가 딱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단어 붙잡고 주제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딱 강단에 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걸 가지고 원래 이분이 변호사처럼 변호사를 내기 때문에 설교도 거실에서 대화하듯이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찰스 피니가 나타나면 이 성령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리라든지 모세라든지 에녹이라든지 찰스 피니라든지 이런 인물은 뭐합니까?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사람. 뭐가 일어납니까? 성령 역사가 나타나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부어진 받을 때 어떤 능력이 나타납니까? 지식의 영이 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 지식,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이런 지식의 영이 부어지기 때문에 막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비밀을 저와 여러분 체험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책 본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혼적으로 100%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대화한다고 해서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뭘 받아야 됩니까? 성령 받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이런 분이네? 그래서 이 말씀이 깊이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마음이 이런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살릴 만큼 그런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영으로 충만해질 것을 갈망하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갈망이시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을 보면 하나님 물질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이 없습니다. 하나님 뭐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이 별로 없습니다. 뭘로 기도합니까? 기도 제목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을 보면 굉장히 영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뭘 별로 달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뭘 기도했습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라는 바울의 제자가 세운 교회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바울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놓고 그 성도들을 놓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나와지는 거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현대인의 성경이 좀 쉽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후부터, 골로새 교회에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들이 일어나는 소식을 바울과 전도팀이 들은 후부터 우리는 쉬지 않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나와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영적인 지혜와 총명으로 여러분에게 그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로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책 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대화한다고 토론한다고 깊이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래서 성령이 부음 받으시면, 성령이 임하면 눈이 열리게 됩니다.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립니다. 설교를 듣는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30년 신학 공부한 것보다 6개월 동안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그 양이 엄청납니다. 비교 안 될 정도로 월등한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기도도 하시지만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도록 우리 입술도 주장하시고 마음과 생각도 주장하신단 말이죠. 그것도 하시지만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들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스케줄들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거 뭡니까? 성령이 주시는 영감이죠. 영감을 따라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려고 하면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또 사마리아 성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고넬료 집에 성령님이 말씀 전하는 가운데 충만히 내려왔습니다. 그건 마가다락방에 그 기도했던 성도들이 임했던 그 성령과 똑같은 성령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바울이 에베소에 12명의 제자를 만났는데 말씀 전하고 안수할 때 임했던 그 성령, 똑같은 성령입니다. 그러면 그 성령이 임할 때 많은 걸 깨닫게 됩니다. 저는 장로교 목사입니다마는 감명 깊게 읽었던 책들이 웨슬레에 대한, 요한 웨슬레에 대한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보면 제가 한 가지 공감을 한 게 있습니다. 이 감리교회 막 초창기에 막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성령의 능력이 부음받고 영국이 변화되어지고, 웨슬리가 딱 썼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당시 마이크가 안 되는데 수천 명 수만 명이요 꽉 잡히는 겁니다. 광부들이, 그 탄광의 광부들이 시커멓게 이렇게 있는데 그 뜨거운 눈물이
웨슬레가 설교할 때 막 흐르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데 눈물이 막 흘러내리는 겁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붙었는데 사람들을 사역자로 파송해야 되는데 평신도 전도인으로 임명해가지고 막 파송했습니다. 근데 누가 제일 충격을 받았는가 하니까 목회자들이 충격을 받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신학 박사들보다 평신도 그 당시 썼던 평신도 사역자들 설교하는 게 더 잘하는 겁니다. 더 영감 있고 능력이 있는 겁니다. 왜냐? 성령 받아 놓으니까 막 불이 토하는 겁니다. 신학박자들이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게 뭡니까? 근데 그 감리교 사역자들 임명할 때 보니까 요한 웨슬레가 룰을 정하게 있더만요. 그게 뭐냐? 금식기도였습니다. 금식하게 만드는 겁니다. 일주일에 며칠 금식하게 만들고 성경 보게 만들고 계속 기도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나타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은 성령 역사로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성령이 부어진 바 된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영이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와는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스케줄들을 같이 알기 때문에 만나면 딱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비밀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 받은 그런 인물들, 직장 가면 직장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학교에 가면 학교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묻고 싶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됩니다. 그때 말하는 게 뭡니까? 바로 전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응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초자연적인 성령 역사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신분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엄청난 존재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뭘 주셨습니까? 믿음을 행사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이건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게 뭡니까? 말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인간은 본인이 생각하고 구상한 것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동물과 다릅니다. 그리고 본인이 구상한 것을 말로 조리 있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예배 후에 잠시 후에 우리 재정 담당한 선생님이 나오셔서 2018년 결산복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구상한 게 있단 말이죠. 구상하신 게 있단 말이죠. 구상하신 걸 가지고 이게 조리 있게 말한단 말이죠. 인간은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인간은 본인의 말을 통해서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이 어두워지면 인생이 어두워집니다. 말이 부정적이면 인생이 부정적으로 바뀝니다. 말이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에 힘이 있으면 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그만한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능성이라는 것은 무한한 것입니다. 신적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은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전이란 말이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이 임할 때, 우리의 몸에 성령의 불길이 타오를 때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영이 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보고 싶어집니다. 성령 받은 증거, 성경을 읽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어집니다.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고 싶고
찬양하고 싶으십니다. 하나님께 뭔가 드리고 싶으십니다. 이게 성령 받은 증거란 말이죠. 성령이 어디에 임합니까? 저와 여러분 몸에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역사가 넘쳐날 때 우리를 통해 뭐가 흘러넘치게 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영이 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물을 오게 되겠습니다. 빛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빛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뢰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교회사에 나오는 그런 믿음의 인물들, 에녹 같은 인물들,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죠. 요셉이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남에게 없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스케줄들을 미리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듣는 사람에게는 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누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뭘로 거기 됐습니까? 너희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한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부어주시기를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는 축복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부어진 바 되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신학교 7년 다닌 것보다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3개월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갈급함 속에 성경 통해서 얻는 그게 더 깊을 수 있습니다. 누가 깨닫게 하는 겁니까?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멀리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의 속에는 이미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능력이 부어진 바 됩니다. 그러면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교회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3장 18절부터 19절 본문입니다.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결론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영이 부어질 때 우리는 영적인 용맹함을 회복합니다. 담대함을 회복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영, 성령님이 부어줄 때 영적으로 담대해지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영적 싸움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강해지는 겁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 하반절입니다.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하나님을 안다면 강해집니다. 영적 용맹을 떨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